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백성.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복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를 돼지와 같이 돼지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만 찾고 다녔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복, 사람에게 주신 복을 5가지로 얘기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나라와 개인,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한때 저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부터 로마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이제 공포하노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칙령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로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당시 로마를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졌어요. 팍스 로마라는 말은 뭐죠?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는 달구지 타고 다니고 쟁기질하고 그런 때 저 유럽에서는요 지하철이 다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다니고 그런 번창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유럽을 번창하게 한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미국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모든 경제를 쏟아 부어줬죠. 유럽에 있는 모든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세계 슈퍼 강국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미국에서 많이 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120년 전에 대한민국 땅으로 온 거예요. 조선 땅으로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20대 젊은 엘리트들이 복음 들고 우수를 가지고 이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그래서 뭡니까?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후대 키우고 곳곳에 교회 세우고 그래서 뭡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까? 산이 70%라니까요.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많이 있겠죠. 저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찾았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핵이 뭡니까? 복음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로 나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너희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것도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니.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 놓쳐버린 거죠. 애굽의 문화에 동화된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심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애굽의 풍습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니. 그 후대까지 노예로 살았다니.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이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너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너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문방에 기록해 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을 각인시키도록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강론하고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사랑이 문화가 되고 삶이 된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건국될 때 신앙의 자유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하나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에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1달러 지폐 뒷면에 그러니까 그 돈 갖고 거래하고 하잖아요. 거기다 아예 하나님 사랑의 문구를 새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미국인들은요. 무슨 어려움 당하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습관적으로 각인된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 마이 갓.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죠. 이제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근데 풍습이 있어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죠.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링컨 대통령이 읽던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화두가 되는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것인가? 그게 막 이제 휘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바마 대통령처럼 링컨 대통령이 읽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그 가문의 갑오,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그 어머니는 또 그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성경책, 그 갑오 위에 링컨 대통령은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했죠. 지금 미국에서 그게 화제되고 있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내기를 합니다. 아마 링컨 대통령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트럼프 그 가보인, 그 대대로 물려받은 그 성경책,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것이다. 이게 미국이라니까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산 정상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죠. 그리심산 정상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 정상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소가 복을 받고 밭에 작물이 복을 받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줄 것이고 너는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할 것이고 모든 복을 선포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메뚜기와 모든 것들이 다 농작물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청종하는 것. 신앙의 편리함과 나태함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요함과 편리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신앙의 편리함과 세상의 풍요함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니까요. 점점 멀어지도록. 그게 둔감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건 한국교회의 경종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 민족은 한 번 아픔을 느꼈잖아요.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 가결했다니까요. 아니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뭡니까? 신사 대워놓고 우상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돈이 거래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교단 총회장이 가결했다니까요. 마음으로 우상숭배 안 하면 돼. 그래서 목사들이 뭡니까? 이 남산 밑에 거기 신사 앞에 절하고 주일 예배 드렸다니까요. 거기에 생명 걸고 반대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그 나라가 망한다. 성경을 봐라. 그 사람, 그 주기철 목사님은요,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기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끝났어.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근데 서로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분열한 것입니다. 너희들 신사참배했지 않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돼. 뭐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안 했어. 그냥 절했지만 마음으로는 절 안 한 거야. 못하겠다.
한국 교회가요, 해방 이후에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이를 들어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켰다니. 그럼 완전히 남한이 초토화 됐죠. 300만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로 보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어요. 이건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과 박해 시대 때 부흥을 이뤘어요. 정반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있을 때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430년 이제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70만이었어요. 그러면 처자식까지, 자식 1명, 부인 1명까지 하면 거의 한 200명이 되겠죠. 근데 자식 1명만 낳겠어요? 1명만 낳았다고 생각하더라도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핍박의 시대 때, 박해의 시대 때. 로마가 한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250년 동안요, 10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 로마의 그 박해사를 보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굶주린 사자골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켜서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요, 그 왕궁에 불을 지피는데 기름으로 썼다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그래서 어떻게 있습니까? 너무 박해를 하니까 로마 도시 지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카타콤이죠.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밤에는 모여서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낮에는 뭡니까? 자기 현장으로 들어가고, 군인 현장, 교사, 자기 직종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밤에는 또 모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뚝수 아닙니까? 물고기. 그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아니면 첩자인가 알려면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 표시 딱 보여주면요, 이 사람도 표시, 기독교인이구나. 그럼 그 카타콤을 완전 미로처럼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 예배 장소, 이번 주는 제1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걸 암호화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카타콤을 형성했습니다. 그게 250년 동안 로마 10 황제가 막 기독교를 처절하게 박해한 거예요.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로마를 불태워놓고요, 기독교인들이 불태워 누명 씌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왜? 250년 동안 누룩과 같이 복음이 퍼져 들어간 거예요. 어떤 교사는 애들 가르치면서, 옛날에 귀족들은 뭡니까? 가정교사를 세웠잖아요. 가정교사들이 이 자녀를 키웠거든요. 그 아이에게 뭘 심었어요?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군대에서는요, 또 장교가 후임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250년 만에 로마 전역으로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업무를 못 보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번창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만 이 선언을 하게 되죠. 일제 강점기와 6.25 사변 이후에 한국 교회는 급속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한 번씩 하나님은 그런 핍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거든. 그러고 뭡니까? 밤마다 기도해야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고. 왜?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기도운동 일어나고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7배로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고, 날 보면요, 오늘은 추우니까 좀 예배, 수요 예배, 오늘 좀 추우니까 한번 건너뛰지. 오늘 추우니까 기도 좀 건너뛰지. 물 없는 곳으로만 데리고 다녀. 그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사단이 7배로 능력으로 가여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지 말라.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너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 살까? 그런 생각이 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엘빈 누구죠? 일론 머스크는 1달러 가지고 석 달을 살아봤다니까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런데 매이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에서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4가지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오는 첫 번째 축복이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저 아이는 훌륭한 제목이다. 그 제목이란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직위에 합당한 인물.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제목이다 그러잖아요. 저 아이는 뭔가 제목이다. 훌륭한 제목이다. 한마디로 뭘 말하죠? 시대 살릴 인재다. 시대 살릴 썸이시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는 것만큼 큰 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뭡니까?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받치는 네 기둥이의 그 모퉁이돌입니다. 얼마나 튼튼합니까? 모퉁이돌을 그냥 아무 돌이나 거기다 둡니까? 아니죠. 하나는 그런 돌을 이 네 기둥이 기둥 밑에 받침대로 세운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딸들을 그렇게 하나님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모퉁이돌이 아니죠.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아름답게 조각해가지고 모퉁이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뭘 말합니까?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조각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울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궁전의 양식대로, 세상의 양식대로가 아닙니다. 궁전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모퉁이돌로 이 시대를 떠받치는 그런 인재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복이 뭡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13절, 14절 나오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자,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과 소가 점점 번성하고. 그때 당시에는요, 농사와 목축이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청빈을 사랑한다는데 그 청승맞는 말을 하고. 가난은 절대 선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짓고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죠.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의 원천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은 뭡니까?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짓면 100년의 수확을 거뒀다. 이게 근원적인 축복 아닙니까? 샘 근원의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기도하고 땅을 타면 샘이 솟는 것입니다. 루어복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빌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그 경제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진짜 청빈합니다. 진짜 청빈하다니. 정주영 회장은 구두 하나 가지고요, 몇 년을 신었어요. 구두곱이 다르니까 여기다 쇠를 박아가지고. 그 부인은 뭡니까? 양말 떨어진 거 바늘질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오히려 부자들이 더 청빈합니다. 확실히 그자는 부자들은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사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경제의 풍요로움 가지고 교회 세우고 마음껏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장학금 재단 만들고, 아니 그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풍요로움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WHO는 인류의 최대의 적은 가난이라고 정의했어요. 가난을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천만 명입니다. 지구 위에 20억 인구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극빈자가 1억 3천만 명. 지금 이 지구촌이에요. 현재 남과 북의 소득 격차가 39배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1인당 GDP가 북한이 그때 70년대 384달러, 남한은 275달러밖에 안 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요, 저 대륙으로 진출하게 해서 뭘 했습니까? 북한 땅에다 철도를 깔은 것입니다. 군수물자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곳곳에 군수 공장을 세웠어요. 왜?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요, 북한이 잘 살 수밖에 없죠.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대한민국은 광복 후에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북한은 뭘 받아들였습니까? 광복 후에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북한 땅에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곳곳에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고 불사르고 목사들 수청시키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지금의 북한은요,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빈국인 방글라데시, 에디아포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십만이 굶어 죽고 가고 있다. 북한의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55cm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동포가. 지금 남한 백성들 한번 보세요. 경제가 어렵다고 막 아우성치는데 돼요. 남한의 경제가요, 세계 7대 경제 강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원도 부족하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저 고속도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굴러다닙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 부흥을 이룬 예가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잿더미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자원 하나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경제 7대 강국이 됐는가?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연구 대상.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그게 나오는가? 오늘 15절에 나왔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남산에 올라가면 곳곳에 빨간 십자가 있다. 붉은 십자가. 건물 건너서 십자가가 있었고, 한 건물 빌딩 안에 교회가 두세 개가 있었다니. 그게 80년대, 90년대. 근데 그 후로 한국 교회가 침체에 지금 기로에 서게 됐죠.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도 급빠르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죠? 경제와 교회는 같이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만해지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또 요즘 기도합니까? 새벽기도 철학기도 합니까? 금식기도 합니까? 옛날에 우리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먹고 살기 편안해지니까. 신앙의 편리한 신앙생활. 주일 예배만 얼굴을 내비치는 썬데이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잘 섬기는 자의 복이 뭡니까? 평화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대적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13절 14절에 오늘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일도 또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강국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과거에부터 외세에 둘러싸여서 바로 외침을 당했습니다. 세계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늘 피해를 받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외침을 당하고 왕이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강국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 국방력이 강하고 경제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세들이 침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거기다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쏟아 넣을 필요도 없는 거. 이런 평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950년에 한반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북한 인민군이요, 소련 탱크를 앞세워서 낙동강까지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 부산만 남았다니까요. 그 부산에서 이제 부산까지 뺏기면요, 전 국토가 이제 결국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요, 분열과 분쟁, 다툼, 그걸 끊임없었어요.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요, 채찍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유엔군이 거기에 참전할 것인가, 참전하셔야 할 것인가, 그걸 가결을 하는 그 긴급 소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 6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결의안은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소련이 불참을 한 거예요. 그 상임이사국 6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소련이 그 회의에 불참을 한 거예요. 불참하면 뭡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기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엔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그 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거기에 유엔군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온통 분쟁과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전쟁의 위협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국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분쟁과 분열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옛날에 구국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제 부산에서 모여서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김정은이 가져다 줍니까? 미국 대통령 유엔이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남녘 땅에 그리스도의 순풍이 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분단국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이제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강국이 되어서 서구 열강이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강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에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복이 뭡니까? 슬픔이 없게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14절,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근심이 바뀌어 찬송의 옷을 입게 할 것이다. 이사야 61장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교회에 떠난 이 오네시모 렘넌트,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불신 가족들, 이사야 61장 그 기도문을 가지고 진짜 올해는 진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근심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요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